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멋있게 삽시다. 아멘. 우리 분당에 저 야탑에 큰 만나교회가 있잖아요. 만나교회에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목 중에 하나가 듣는 자인가 행하는 자인가 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자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 자기 경험했던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저쪽에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는데 한동대학교의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해서 가서 채플 시간에 이제 채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려주는 음성이 야, 너 오늘 준비한 설교가 이 애들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에게 너가 준비한 설교가 합당치 않다. 이 목사님 지금 설교하러 1시간 전에만 말씀하셔도 좀 나름대로 준비 또 할 텐데 몇 분 없으면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너 설교하는 그 내용이 오늘 학생들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
준비를 잔뜩 해도 성령이 갑자기 바꿔주시면 그럼 뭐 준비 안 하고 올라가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짝밭도 가시덤불밭도 옥토도 들으면 싹이 납니다. 듣지 아니하면 아예 싹이 안 납니다. 듣지 아니하면 아예 싹이 안 나는 이유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 다 뺏어 먹어버렸다. 그런데 싹이나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햇빛이 내리쬐고 핍박이라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갈등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옥토가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살자, 인도함을 받고 살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주에 말씀을 드리고 1월 마지막 주에 마태복음 1장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정되어졌고 부름 받아졌고 영접하게 되어졌고 믿음 갖게 되어졌고 주님의 나라의 세계에 동참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882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러지 않았던 선교사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5가지를 지켜라.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겨울에 하토하지 말고, 우상숭배 제사 지내지 말고, 나라 사랑해라. 이게 1882년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게 전해졌던 선교사들의 이구동성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그때는 술 문화가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술 담궈 먹었습니다. 지주들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소주 내려 먹고, 뭐 막걸리 뭐 탁주는 당연한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양반들 중에 핵심 양반들은 집에서 청주도 내려 먹고, 술 문화가 우리나라에 각자 있어. 집집마다 이따만한 자루에다가 담배 부셔 넣어가지고 종이에다 둘둘 말아서 담배 피우든, 담배 안 피우면 안 돼요. 양반이라고 하면 애매하면서 담뱃대가 집에서 최소한 5, 6개는 있어야 돼.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화투 쳐야 됩니다. 그거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끊으면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는데, 제사를 안 지낼 수 없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안 지내면 저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그냥 손가락질 당하는데. 나라 사랑. 아니 그때 1882년에는 우리나라에 족보가 있는 사람, 양반들은 20%도 안 돼요. 나머지 80%는 족보가 없어요.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전부 다 그냥 이름은 되는데 똥만 얘기하는. 나라가 해주는 게 없는데 생명을 담보해 주지 아니하고, 매년마다 중국으로 10만 명씩 아가씨들이 끌려가, 15살 전후의 아가씨들이, 아이들이 끌려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나 지켜주지도 안 하고, 나라가 나를 행복해 주게 하지도 안 하고, 나라가 내 딸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는데, 선교사들이 엄청 무거운 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쟁이야. 저는 예수쟁이야. 진짜 저는 예수 믿는 거야. 이게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면서도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저놈 그리스도인이야. 저놈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놈이야. 예수 믿는 놈이야. 성도야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이 불려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보이는 것도 안 지키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려 그러냐. 눈으로 보이는 부모를 안 챙기면, 눈에 보이는 형제 동기를 안 챙기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하느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털을 단단히 굳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 말씀, 믿음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경험은 쉽게 말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짜 이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저 개돼지만도 못한 놈, 이 소리 되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주님이 그래, 개돼지처럼 살지 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보고 개돼지 되지 말라. 개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믿지 않는 자처럼 살지 말라. 돼지는 뭐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라.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돌탕, 돌아온 탕자. 가서 돼지 쥐엄 열매를 주워 먹고 가장 어리석은 자다. 아버지 품을 떠난 자, 가장 어리석은 자다. 개돼지, 이방인처럼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라.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똑똑하다고 하던 그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그 복음을 뭐하고 발로 밟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채찍에 때리고 그 다음에 이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그 귀한 것을 줬는데 다 버리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개돼지 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너 개돼지 되지 마라. 개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돼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 비판하는 놈이 개돼지다. 세상에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별로 성도들이 워낙 훌륭하고 좋아서 그런지 좀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제가 섬길 때 보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나오면서 목사님 설교 가지고 욕해. 비난해. 뭐예요?
쉽게 말해 개돼지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품어줄 줄 아는, 이해할 줄 아는,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면 뭐하더라? 불신자와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거부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라요. 목사는 비판하면 괜찮아요. 목사는 그러려니 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는 시험 안 들어요. 장로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고 안수집사도 그러고 평신도 막 그냥 비판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님,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이방인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개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뭘 못 봐서? 들보를 못 봐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못 보니까 상대방에 있는 뭐를 보더라? 티를 보더라는 거예요. 티를. 자기한테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다 상대방에게 티 있는 거 안 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게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외식하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요. 음식을 주면 그걸 이 음식통에서 다 바깥으로 벌어놓고 그냥 그걸 짓밟고 또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돼지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들에게 있는 들보를 하나도 못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들보를 못 보고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못 보고요. 기독교인들은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 1882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3명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3명. 누구냐면 첫째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우리말로 하면 23살 23살 되었을 때 그가 고종을 죽이려고 해요. 고종 시해 사건. 저 고종 때문에 나라 망한다. 아니 1895년에 쉽게 말하면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이겼으면 그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경복궁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하다못해서 대사관에도 가든 미국 대사관에도 가든지 해야지 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냐. 공산주의자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이승만이가 저 고종이 죽어야 대한제국이 산다. 또 고종이 안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종을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한성 감옥에 가서 23살짜리가 대학교 3학년이 짜리가 한성 감옥에 갔는데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미국 대학교의 총장을 하셨고, 그래서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목사예요. 이 헐버트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그 한성 감옥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성경책하고 책들을 쫙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면서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어버려요. 한성 감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야, 너 내 일 좀 해라. 목사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하고 거기에서 타협을 봐. 하나님, 나 목사하면 해봤자 몇 명밖에 영혼 구원 못하는데 나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제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5월 30일 날 국회의원을 다 뽑고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재헌절날, 재헌국회가 열리는 날, 대통령이 아직 되지도 않았을 때 임시의장으로 뽑혀가지고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줬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국회를 열어갑시다 하고, 그가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려운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통령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군인을 관리하는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사회 안전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놈이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김정은이가 전쟁을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면 앞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통수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김정은이가 그 전보다 더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승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군이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왔더니 공산주의자들이 미군을 보고 뭐라 그래요? 침략군 막 그러는. 아니,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 군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일본 군인들을 쫓아내려고.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데모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그때 공산주의 국민들이 내가 공산주의자입니다, 따릅니다 했던 사람들이 거의 80% 됐어요. 80%, 70% 이상. 그때는 막 소리 질렀어요.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그러니까 미군들이 알아서 나갈게. 침략군이면 안 나가잖아요. 나가라 그런다고. 침략군이 아니니까 그래 알아서 나갈게 하고 1949년 10월까지 철수를 완성했어요. 한국에 미군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49년 10월까지 다 갔어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이 다 나가고 난 다음 8개월 후에 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6.25 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해야 된다. 저 중국 놈 120만 하고 싸워 이겨가지고 백두산까지 빼앗고 그거 다 해가지고 우리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그냥 우리 이제 휴전 좀 하자, 휴전 좀 하자. 아니, 우리 통일해야 돼. 이때 이 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모가지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체결을 한 거예요. 그 체결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쟁 나면 너들이 1차로 전쟁 담당해. 작전권 너들 가져가고 전쟁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미군 주둔이 우리나라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에 미군이 한 명만 있어도 전쟁을 못한다. 대한민국에 미군이 한 명만 있어도 전쟁을 못한다. 대통령이 없어도 국방부 장관이 없어도 총리가 없어도 나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이 없어도 김정은이가 전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 30살에 프린스턴에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프린스턴에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 논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졸업하는 중에서 유일하게 학교에서 논문을 인쇄해서 책 만들어 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그가 무슨 논문을 뭘 썼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은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걸 쓴 거예요. 근데 프린스턴에서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대한민국에 50년, 100년, 200년을 내다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고 백성이고 들보를 빼지를 못해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그걸.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나라는 교회가 30, 40, 50, 60 나이 많은 분들이 교회 막 몰려오지만은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 젊은이들을 키워야 된다. 젊은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대학 선교를 시작하신 정읍분일 거라, 전라도 정읍분일로 알고 있어요. 목포분인가? 그런데 김중권 목사님. 우리나라 젊은이를 키워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학교 CCC를 만들어서 젊은 키웠던 김중권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CCC를 만들었던 분이 김중권 목사님. 가장 대한민국의 위대한 목사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전 세계를 떠나서 동남아도 일본도 아프리카도 남미도 어마어마하게 선교하신 분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 운동한다고, 성령 운동한다고,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 운동한다고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전부 이단 여겼어요. 이단 연구하는 학자들도 전부 이단으로 막 다 그랬어요. 핍박했어요. 그분은 20년 앞서간 걸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앞에 PPT 띄워서 찬송 부를 때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편하잖아요. 이거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한 10평짜리 개척교회 되고 다르네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최초로 70년대 했어요. 그때는 이게 텔레비도 없기 때문에 영화관의 스크린 같은, 영화관의 스크린 난리 났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영화관에 갖다 놓은 스크린을 갖다 놓냐고 교회에다가 예배당에. 이단이라고. 스크린만 갖다 놓으면 교회가 워낙 크니까 목사님이 어따만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스크린 크게. 그것도 안 돼. 그래서 교육관에다가 큰 텔레비를 갖다 놓고 수입해서 텔레비를 갖다 놓으면서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또 난리를 피워요. 한국교회가 무슨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지 교육관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냐고,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단이라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것도 또 안 돼. 교인들이 하도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강남성정, 강북성정, 강동성동, 강서성동 여기저기 교회를 세워서 지교회를 예배를 드려. 또 난리가 났어요. 교회 저렇게 만들고 세상의 기업들처럼 막 저렇게 하냐고. 지금 한국교회 안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욕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하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위대한 두 분,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두 분이 살아계실 때 김중곤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 나라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나라 망한다. 한국교회 텅텅 비고 심각하다.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두 분이 애국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하다가 70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도 일을 못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김중곤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목사님 두 분을 불러요. 우리가 이거 하려 했는데 앞으로 50년 100년 그렇게 안 가도 나라 망한다. 교회가 다 망한다. 너들이 감당해라 하고 두 분이 불렀어요. 그 두 명을 누구냐 하면 정광훈 목사님하고 대전의 침례교회 누구냐면 장경동 목사님 두 분을 불렀어요. 두 분을 불러서 너희들이 애국운동 해라.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라. 안 그러면 나라 망하고 교회 망하고 다 끝난다. 그랬더니 머리가 더 잘 돌아가시는 저쪽에 있는 대전에 있는 장 목사님 뒤로 슬쩍 빠지고 나니까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게 정광훈 목사님. 어제 그 광화문에서 집회했던 사진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저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30-40% 모입니다. 30-40%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사도신경을 외워요. 설교를 들어요. 헌금을 해요. 찬송을 불러요. 복음상가를 불러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이단이다. 뭐 어떤 놈이다. 세상 그분 잘못 말하는 것도 많죠. 실수하는 것도 많죠. 세상에 잘못 말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다 실수하고 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도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눈에 있는 뭘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티만 보고는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세이브 코리아 아시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큰 교회고 큰 교회들도 아무도 안 하니까 세이브 코리아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 사진은 어제 동대구에서 모인 사진입니다. 이 동대구의 이 세이브 코리아는 기독교인들 100%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100% 중에서 20대, 30대가 거의 60% 차지합니다. 젊은이들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동대구에서 일어났던 이것과 똑같이 지난주에는 어디에서? 부산에서. 근데 부산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게 동대구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제 모였던 2시에서 4시에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세이브 코리아 전국에서 모였던 부산에서도 대구 많지는 아니지만 부산에도 모였고 인천, 대구, 대전, 춘천, 김천, 구미, 울산, 포항, 순천, 제주. 오늘은 조금 후에 전주에서 전주.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천안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여기 똑같이 이렇게 집회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전라도 광주도 모입니다. 계속해서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목사들이 안 드러나니까 목사들의 눈이 어두워서 목사들이 거짓 선자가 너무 많아서 목사들이 안 일어나니까 독실한 기독교인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20대 30대 청년들이 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치고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어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진은 어느 데에서 나온 사진 같습니까? 이 사진 여러분 저기 저렇게 앉아가지고 30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원래 1월 5일 날 한남대교 있는 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눈 펑펑 내리는데 나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밤이 새도록 저렇게 그 추운 아스팔트 앞에 앉아가지고 눈 펑펑 20cm씩 쌓이는데 하나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누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저 앞에 있는 이 어두우니까 랜턴 하나 들고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억지로 앉아있는 모습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같습니다. 얼굴이 평안하잖아요. 웃음기가 있잖아요. 그 눈에 20cm 쌓인 눈에 들펴 앉아가지고 찬바람 쌩쌩 부는 영하 10도 이상의 체감을 느끼면서 어제 그렇게 서울의 강화문에 모였잖아요. 체감온도 15도에서 20도가 되는 데서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하나님 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들은 전부 다 침묵하고 있는데 30만 명의 목사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튀어나와서 좀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왜 이런 이 나라를 살려달라 그럽니까? 첫째, 여러분 세계 선거 기간 협의회라고 AWEB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AWEB이라고. 이 AWEB이 세계 선거 기간인데 이게 세계 선거 기간이에요. 여기 제 사진이 옆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세계 선거 기간인데 저 여기에 파란 형광색을 칠한 거에 뭐라 그러냐, 전 세계 120여 개 나라를 선거 관리를 하는 국제 선거 기구 단체예요. 이게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나와 있죠. 그 글씨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세계 선교 협의회 기관이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 송도 본부가 송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진은 항상 그 위에 그냥 고정시켜 주면 돼요. 보세요. 제가 줄 걷는 거 보면 그 형광색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선관위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통하여 선거 지원을 했던 국가들, 이거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 선거한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거를 지원해준 국가들 중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던 국가가 이라크, 콩고, 볼리비아, 앙골라, 이집트, 카메룬,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 케냐,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미얀마,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지난번에 2020년 선거를 할 때, 바이든이 선거를 할 때 우리나라 칼기에서 미국 선거 투표지를 잔뜩 실어서 아리조나로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뭐 할 때, 계엄을 선언할 때 바로 그 전날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끝에 나오는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여기 세계 선교 기구에서 지원을 하는, 쉽게 말하면 전자투표기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나라에서 전부 부정선거가 다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기관하고 이거 관련이 없을까? 아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선거 분야 최대의 국제기구인 AWEB 출범을 했다라고 선거기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3일날 윤 대통령이 탄핵 그거 하면서 헌재에다가 투표수를 검증해 봅시다.
투표수 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면 투표하면 김성걸하고 옆에 도장 찍잖아요. 도장 찍어 그거 하고 그다음에 투표수하고 도장 찍은 거하고 투표수하고 같으면 되잖아요. 그거 검증하자. 투표한 사람 명수하고 투표 투표한 숫자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검증하자. 도장 안 찍고 무더기로 표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거 검증하자. 국회 그랬더니 헌법에서 헌재에서 안 돼. 그거 검사할 필요 없어. 그냥 검사하면 될 텐데 왜 검사를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틀 후에 다시 또 회의를 할 때 그 재판할 때 그랬어요. 뭐라는? 그러면 우리나라 선관위에다가 서버가 있는데 그 메인 서버를 감정 한번 해보자. 서버 감정만 해보면 되니까 그 서버를 한번 감정해보자. 안 돼. 그것도 안 돼.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걸 그러자 그럴까요? 그 중에 사랑하는 성도님, 헌재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 몰라도 정정미라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정정미라는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우리나라 주적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정정미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입니다 하면 될 텐데 안 했어요. 그 질문을 똑같이 중국의 후진타오 알죠? 서기관 후진타오. 중국의 서기관 후진타오가 서기관이 됐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백인 기자가. 아마 미국 기자일 거예요. 그 후진타오에게 물었어요. 중국의 적국은 어디입니까? 그 기자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중국의 적은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후진타오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중국을 대적하는 자가 중국의 적입니다. 중국을 대적하는 자가 중국의 적입니다. 자기 국민도 중국을 대적하면 적이고,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중국을 대적하면 그건 중국의 적이라. 후진타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번에 계엄을 통해 가지고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잠깐만 이렇게 좀 빼내라.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잠깐만요. 그래서 이 영상이 나오면서 뭐라 하면 국회의원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서 감옥에 보내라. 국회의원을 빼내라 그랬는데 그 말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요원을 군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그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뭐라 그래요? 군인은 인원들을 빼내라. 그러면서 인원이 요원이다. 군인들을 바깥으로 철수시켜라. 이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국회의원을 빼내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저 군인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럼 말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은 저희 전체를 풀로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끌려. 저는 저 사람이 저기 있는 분들이 3명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모르겠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자기 입으로 요원을 빼내라 그래 놓고는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빼내라 그랬냐 그래서 예,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저 사람이 특전사 지도자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똑바로 단단하게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세상에 자기 권력, 명예, 돈 이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합니다. 너 진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개돼지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기도해라. 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라. 무슨 기도든지 네 자식을 위한 기도든지 너 삶을 위한 기도든지 너 인생을 위한 기도든지 무조건 기도해라. 구하는 자는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얻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몸부림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어리석은처럼 개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7절 9절에 말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뭘 하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서울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서울에 2군데가 모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다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20대 30대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그 20대 30대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개돼지 삶이 아니다. 이방인 삶이 아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면 죽으라고 기도하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도와주랍니다.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고 싶으면 힘든 자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 믿음에 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끔씩 힘들 때는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저는 가끔씩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 찬송이 뭐냐 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제발 좀 좁은 길로 가라. 불신자처럼 넓은 길 가지 말고, 어리석은 차처럼 쉬운 길 가지 말고, 쾌락 쫓아가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믿음의 바울도 그 길을 갔잖아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골로새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설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게 없게 하기를 원하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하고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쫓아서 좁은 길로 갈 줄 알고, 믿음의 길로 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좁은 길을 가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하면서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아본다.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길 가지 않고 개돼지의 삶이 아니고, 불신자의 삶이요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입술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 순종을 안 했던 이 사울 왕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의로 여기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함에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 되기를 기뻐하셨더라.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축복의 문들을 열어줍니다.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주님처럼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점심 먹고 공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옮겨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던 병이 옮겨갑니다. 고통이 옮겨갑니다. 눈물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떠나갑니다.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찾아옵니다.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믿고 봐야 돼.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봐야 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열매가 있기를.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 사람 예수쟁이 맞아. 진짜 믿음의 사람 맞아.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복을 받아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맞아.
예수님은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처럼 어리석은 처럼 하나님 앞에 개돼지라는 소리 듣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축복의 성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돌아주시고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자 되어지게 하옵시고 몸부림쳐서 기도하며 구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고 나눠주는 넉넉한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좁은 길, 협착한 길, 적은 길,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